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데요. 너무 그 설교 제목이 좀 거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엘리사가 오늘 말씀에서 물 근원, 엘리사의 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리고에 있는 물 근원을 고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농사 이렇게 물도 주고, 이렇게 하시고, 또, 에어컨 같은 것도 잘 쓰셔서, 이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몸을 잘 유지하시고, 일사병에 걸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더우면은 또 이렇게 몸이 축 처지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먹던 대로 잘 먹고 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가끔씩 걷기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몸을 특별히 혹사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기 페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거나 잠을 막 늦게까지 안 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 페이스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질병에 걸리지 않죠.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젊어져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팔, 다리, 어깨가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고 저도 여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팔이 잘 안 움직여요. 갖고 이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어려서 제가 뭐 일을 한 건 없습니다만 아버님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벼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좀 미어 날리고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잘 일을 못해서 아버지가 너는 농사 체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걸 좀 해서 그런지 이게 팔이 이제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잘 올라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건강을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을 잘 유지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치료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식사 잘하고 건강하게 매일매일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요. 또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교회 담당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좀 물질을 많이 부으셔서 교회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적인 저도 어저께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참 잘 사시고 재정적으로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의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가난한 집들이 많은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제 경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또 이렇게 무슨 이제 어저께도 이제 뉴스 들어보셨겠지만 그 나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좋은 정책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나쁜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일 하고 잘 살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이 거기까지 그 사람들까지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불말과 불병을 다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엘리사와 함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혹시
영혼은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으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육체와 몸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육체와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이 육체와 몸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배나 저에게 있게 영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 목회가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이게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꼭 전달해 주셔서 한 가지라도 선물을 꼭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뭔가 보화를 하나라도 이 말씀의 선물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무런 것도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꼭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엘리사가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에게 그 사역을 위임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처럼 전파를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첫 사역이 뭐냐면은 여리고의 샘의 물 근원을 고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땅은 그 갈릴리 북쪽에서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우측으로는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와 접점을 이루는 그 지역이 이제 8km에서 좌측으로 더 오면은 여리고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땅에는 뭐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냐면은 대추 야자 같은 게 생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라고죠.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대추 야자가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엘리사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토산이 그러니까 그 과일이라든지 사람들이 동물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자꾸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출산이 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성읍은 아름다우나. 이 성읍은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아름답습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점령했던 곳이잖아요. 이 성읍은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자꾸 맺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이렇게 유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 화학 물질이, 방사능 물질이 그쪽에서 흘러가지고 이제 그 물이 좀 오염이 돼서 그 토산이 잘 맺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와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주의 종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셔가지고 됩니다. 주의 종에게 고민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니까 고민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 다 아시죠.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바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친 그 곳에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에게 나와서 물어봤잖아요.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주일 이외에는 교회에 오시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집에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뭐 극동방송을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극동방송 설교하고 찬송도 나오고 또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도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유튜브만 틀어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예배는 들으시는데 가끔씩 한 번씩 저도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참 설교를 잘하신다 목사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들어보는데 평상시에 들으시고 주일날에는 오셔서 이제 목사님 여기 현장감 있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를 들으라 그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런 찬양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절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 말했잖아요.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느낄 정도로 저도 이렇게 가끔씩 기도를 못할 때가 있으면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아까 제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물질의 풍족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상적인 삶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평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고난이 와도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절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심으로써 내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내 자신도 신앙적인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일까? 아프게 되면 아픈 원인이 무엇일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삶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죄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일상적인 삶에 고난의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성도님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시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러 나가기 전에도 집에서도 잠깐 기도하시고 저도 운전하기 전에 아이들도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 넘어지다가 다치거나 애들끼리 싸우거나 해서 또 뭐 좀 다치거나 그러면은 정말로 주일학교 보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건강에 안전을 제일 먼저. 안전이 최고다. 애들한테도 항상 안전이 최고다. 성도님들한테도 건강이 최고고 기도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물 근원을 고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소금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소금을 오히려 토양에 뿌리면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오염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뿌린 것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렸다고 해서 물 근원이 고쳐질까요? 그런데 소금을 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 근원 자체가 고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다가, 그릇도 헌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상징 행위입니다. 이것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새 그릇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을 던진 거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길인가요? 거기를 지났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라의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물이 굉장히 쓴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물에다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잖아요. 달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금을 던진 것은 한 나무를 던진 것 같단 말입니다. 무슨 나무를 던졌다고 해서 나무가 쓴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무를 던졌다고 해서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던졌다는 것도 이렇게 소금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 물이 계속 칼칼칼 나와서 흘러가 버리는데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치유 사역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치유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한두 명 치료한 게 아니라 맹인의 눈도 띄워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장로 10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과 또 이렇게 육체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주님 예수님께, 결국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던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계셨는데 딸이 이제 외동딸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죠. 근데 손자를 이렇게 침대에다 눕혀놓고 자고 이렇게 잠시 나갔다 왔던가 했는데 이제 그 할머니 성도님이죠. 그 성도님 안 계신 사이에 딸이 그 애기를 잘못 봐가지고 애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는 살릴 수 없다, 뇌진탕이 심하게 와서 살릴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손과 발이 돌아오고 움직인다고, 처음에는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뇌진탕이어서 몸이 안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다시 손발이 돌아오고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꼭 기도해서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의료도 하시고, 의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러한 치료의 사역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는 견해가 좀 나눕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치료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공산화 되기 전에 어떤 치료의 공산화 돼가지고 치료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몰래 숨긴 그런 곳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봐라 그러면 성경을 줄 것이다, 이런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믿고 갔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고친 게 엘리사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물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정말로 엘리사의 샘에서 거기 가보니까 물이 펑펑 솟아나는데 물이 좋은 물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물, 샘물이 컬컬 솟아나와서 이제 토산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배추야자가 잘 익고 사람들이 유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엘리사를 찾아온 여리고 사람들처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물구나무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간을 통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치료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모두 해결받으시고 엘리사의 기적이 오늘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었던 그런 놀라운 삶의 풍성함과 평안함과 물질적인 채워줌, 심령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함,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샘 근원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 근원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물 근원을 고쳤으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쳤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어려움, 심령의 강건치 못함 이런 모든 것들 또 물질적인 풍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샘물이 더 좋은 물로 바뀌었듯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